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2019년도 우리 회계년도가 한 주 남았나요? 11월 달까지고 12월 달부터는 2020년 회계년도로 시작되어집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한 해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첫 번째로 먼저 옛 사람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먼저 벗어야 한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근데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벗어야 할 옛사람은 무엇인가? 22절 보시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들을 썩게 만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썩게 만듭니까? 유혹의 욕심이 그들을 썩게 만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범죄하고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 때문에 지금 썩고 있는 그 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는 말, 쉽게 말하면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정욕을 붙잡고 죄를 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는 너희의 삶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가 여전히 그 죄를 짓게 하는 정욕을 따라 산다면 도대체 믿음은 너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없다.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계산하고, 세상처럼 행동하고 똑같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받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을 수 있느냐? 정욕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산다고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생각이 허망합니다. 그리고 허망한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가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은요, futility, vanity, worthlessness 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헛된 것, 무익한 것, 가치 없는 것, 그것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시면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세상이 무익한 것,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한다고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둡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진리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지함 때문이에요. 무지함. 말씀하시기를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에 관한 무지함일까요? 세상이 뭐에 대해서 무지해요? 죄에 대해서 무지해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겠다고 만든 법이 뭐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동성결혼 합법화는 하나님 앞에서 악이에요. 죄예요. 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굳었다는 말씀은 강팍하다는 말이에요. 마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심판하시면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강팍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이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마음이 어두웠어요. 옳고 그른 것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이익인가 따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무지해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자기에게서 소망을 찾아 여전히.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허망한 생각들을 추구합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어떤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허망한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옛사람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옛사람에 잡힌 사람들의 삶의 자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두운 마음, 무지한 마음,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 시대를 흔히 값싼 복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행복, 가정의 행복, 뭐의 행복,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참된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시대. 본문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새 옷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나에게 복음입니까? 낙심되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슬플 때, 고통스럽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용기를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얻는 그런 복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사건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정말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정욕을 따라 말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고 정욕을 따라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사람을 입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옛 사람을 벗으려고 하는 그 마음, 벗는 마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세요. 옛 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23절 이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뭔가요? 새 사람이 뭐예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새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함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쉽게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평행구절인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밝히 드러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새 사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본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변질되었어요. 왜곡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어졌어요.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더 이상 의롭지 않고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쓰던 그 옛사람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옛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육신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상실되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어요. 언제요?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깨달아질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육체와 함께 내 욕심을, 내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인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잃어버린 상실한 변질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은요, 사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벗으라라고 하고 벗을 수 있고 입으라라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육체와 함께 우리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25절 이하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뒤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습들을 적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우세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말하는 거 쉬워요?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근데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매번 주님을 고백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4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없나요? 예, 말씀하시기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를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참말을 하라.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의지합니까? 마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오는 것처럼, 우리의 새 삶의 풍성함이 세상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의지합니까? 그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 155년의 2월 23일 날 오후 2시쯤에 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화형대에 묶여 있었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의 팔과 다리와 오장육부가 터져가지고 그 주변에 널브러져 있어요. 백발의 성성한 노인 한 분이 화형대에 장작더미 위에 묶여져 있어요.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부인하라.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소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쓰레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흩어져 있는 자리에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 화형대에 잡혀있는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 그 예수를,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참말을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참말을 말하며 죽어갔어요. 근데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정말 참말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도, 그를 아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두 거짓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을 벗고 참말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심령이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23절 이하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세요. 여기에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 새롭게 한번 기분 전환해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새 결심을 해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을 그냥 쉽게 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회심한 자도 매일 회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도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지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나의 구주인지, 나의 메시아인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한다. 제가 오래전에 금붕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펫을, 애완용 동물을 좀 키우고 싶어 하는데 렌트하는 집에 살다 보니까 개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저희 처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막내 생일날 금붕어 12마리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하나 죽고 또 죽고 하더니 다 죽었어요.
마지막 한 마리가 7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장수했죠. 네. 근데 그때 그 물고기가 저희 가정이 지금 힘들 때,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그래도 위로를 좀 준 금붕어였어요. 마음이 좀 허전하고 아프더라고요. 조그만 금붕어 죽는데. 근데 7년 동안 크다 보니까 이 금붕어가 보통 이 붕어하면 머리가 나쁜 생물로 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낚시를 해가지고 잡은 물고기를 거기에 풀어놓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낚시를 거기서 했어요. 좁은 연못이니까 보이잖아요. 구더기 하나 끼워가지고 던져놓으면 이걸 물어요. 제가 낚시 어릴 때 작은 낚싯대 낚시하는 분들은 알지만 이 손에 느낌이 좋잖아요. 확 잡아가지고 또 풀어서 딱 던져놓고 또 그 붕어한테 딱 던지면 또 먹어요, 얘가. 그렇게 멍청해요. 미물이에요, 미물. 근데 그런 미물인데 금붕어가 7년 동안 먹이를 줬어요. 보통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 제 아내가 그 금붕어에게 그 밥을 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그 금붕어 한 마리가 저희를 반겨요. 막 이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물속에서 먹이 주는 시간인 줄 알고.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하면 별로 안 반가워요. 그러니까 먹이를 항상 제 아내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면 살랑살랑 하면서 막 따라다녀요. 먹이를 주니까. 근데 제가 가면 별로 시큰둥해요. 그리고 아침에 주니까 점심과 저녁에 가면 별로 이 반응이 없어요. 꼭 아침에 그 시간에 자기가 먹이를 주는 그 사람에 오면 살랑살랑 하는 거예요. 머리 나쁜 미물이에요. 7년 동안 돌봐줬더니 누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리는 줄 아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에, 어생에, 내 물고기 이 생애에 생명을, 먹이를 주는지를 아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누구 걸 먹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잊고 있습니까? 새사람을 잊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휩싸여서 타락하고 육신의 유혹을 따라 범죄하는 그 연약한 옛사람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십자가 복음 앞에 서십시오. 나 위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주님을 다시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마음.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두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우리를 유혹할 때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세상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남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
이 땅의 화려한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러한 2020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